은혜를 만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복음의 결론으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려 은혜 자체이신 그분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요한은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절기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의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기와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아마도 이 절기를 명확하게 기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자 요한은 그 절기보다 장소와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성벽에 나 있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동쪽 성문 중에 하나인 스데반문, 일명 사자문에서 성 내부 쪽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연못은 이 성의 북쪽 벽 가까운 곳에 있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문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양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제사를 정체성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특이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제사는 은혜를 상징하기에 양문은 은혜를 뜻하고 이 문은 은혜의 문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양의 문, 은혜의 문과 은혜의 집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지나셔야 하는 그 분이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장소인 베데스다에 도착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외에 지목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다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세 부류를 지목해서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이들은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그곳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낫게 해줄 은혜,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전된 소문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인근은 온천 지역이랍니다. 온천수의 특수한 성분으로 인해서 위장병이나 피부병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가문 끝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로를 통해서 간헐천의 물이 연못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때 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어떤 미신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베데스다에 있다가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물이 동하는 그때에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을 병자의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그 연못에 효염이 있었다고 쳐도,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내려가서 깨끗하게 낫게 됐다 쳐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들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지만 그 은혜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 이율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은혜의 집. 누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배를 굶고 있지 않았었던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 앞다투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네가 낫게 될 거야. 이것만 하면 네가 받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결과를 얻었어. 그들도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어. 내가 무언가 해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해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공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자면서 결과물을 얻게 돼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돌려주거나 내가 갚을 수 있거나 보상을 해줄 수 없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조건 없이 내게 준 그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공로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어떤 것도 없는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린 듣고 있고, 우린 보고 있고, 우린 숨쉬고 있고, 우린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어떤 것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죠.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로는 은혜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베데스다의 은혜와 같은 방식으로 길들이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여서 불안하게 합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너도 평균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삶 아니겠어? 너도 가져야지, 너도 해야지, 너도 들어가야지. 그거 없으면 안 돼. 안 되는 거, 네가 지금 안 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 불안을 따라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서울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당신은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당신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욕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버리게 만듭니다. 주님께 쏟아야 할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남들처럼은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의 것으로 그랬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해봤고, 다 가졌고, 다 누려봤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며 이것이 결론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가질 것 그렇게 부유하게 솔로몬처럼 다 가져서 가지고 행복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욕구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6월달과 지금 이제 7월달 두 명의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해찬 형제가 6월달에 입대했고 장호준 형제가 이제 7월달에 며칠 전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군대 가 있는 형제들과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호준 형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호준 형제와 이제 그 목사님 같이 대화 중에 담임 목사님이 아마도 한 30년 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셨을 텐데 지금도 군대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악몽처럼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군대 꿈 꾼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그 군대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이 꿈속을 헤매다 보면 이 군대에 들어가 있는 처참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찬 형제가 지금 이제 훈련소 지금 한 3주 차일 거고 호준 형제는 이번 주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호준 형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제 경험상 멋있는 3주차 이해찬일 것입니다. 곧 훈련소 제대하는 그 늠름한 3주차가 다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일주일 돼가지고 훈련소 입대해가지고 일주일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주차를 그려놓거든요. 하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주차를 그려놓거든요. 하나 그어놓고 그리고 발 맞춰서 가고 있는데 여유롭게 지나가고 있는 4주차, 5주차 보니까
그 왜 이렇게 부럽든지 그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그 열망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 이 훈련소만 퇴소하면 정말 좋겠다. 훈련소 퇴소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훈련소 퇴소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기들 같이 야, 우리 이 군대 제대하면 언제 몇 날 몇 시에 우리 같이 만나자,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그 퇴소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훈련소를 나왔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훈련소를 퇴소하니까 이등병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군대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또 바뀌는 것입니다. 이등병이니까요. 1병이 정말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병, 병장, 나중에는 개구리 마크 다른 이 예비역들,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예비역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역 되니까 바로 현실의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만 되면 행복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나의 이 고민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면 그 환상 금방 깨지죠. 대학에 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취업을 고민합니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취업하면 직장인이 되는 것 뿐입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결혼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에서 면료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힘듭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죠. 마스크만 벗으면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고 나면 마스크 벗은 문제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며 시작된 그 문제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은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이 주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역사를 아는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출애굽 후 광야를 방황한 그 시간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다 죽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간 그 시간의 존재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한 그 역사가 38년 된 병자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투사되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 5장의 요한복음 5장의 하반부에 보면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침 받았다는 것만 알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고침을 받습니다. 대부분 치유의 사건에는 병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거나 다가갑니다. 아니면 병자의 지인이 와서 구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게 되기를.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물으심에 이렇게 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라는 물음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도움, 누군가 도와줄 그 존재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낫는 것이었는데 낫게 될 방법을 자기가 이미 정했습니다. 저 못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제치고 저것에 들어가면 내가 낫게 될 거야.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어도 주님 저곳에만 넣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적을 이룰 수단이 필요하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된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이런 거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교육을 잘 받으면, 코로나 종식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무능력함이 해결될까요? 문제의 본질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은혜를 바라지만 무언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나,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되고 무능력과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야만,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이 물으심의 본질은 네가 나를 통해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구하여 받을 그것이 여러분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그것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으려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점은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자신을 맡겼을 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여겨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순종하여서 씻었을 때, 그때 고침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꽉 차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불평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아서 은혜를 받을 그곳에서 뒤돌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해갈 방법을 잘 압니다. 주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때가 있죠.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인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확한 대상 없는 누군가와 경쟁을 시키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행위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나의 공로로 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죄인의 무능력함을 보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존의 문제라고,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잘 넘어가면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형성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가지고 내가 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 자체가 계셔도 문제에 쌓여 예수님 보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목할 것은 38년 된 병자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들쳐매고 먼저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도와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거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며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의 그 시간에 필요해서 부르짖으며 간구했는데 그 시간, 그때가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지나고 나가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 코로나의 시간이 문제이고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겪고 나면 우린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였네요. 우리는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였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코로나 시기에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때는 당연하게 여기며 허락된 것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게으름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꼭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1.1획도 바꾸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미 선포하신 그 언약 속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은혜를 성경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